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개역개정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인데요. 우리 농촌에는 추수의 시즌입니다. 이제 막 누렇게 익은 또 황금들판이 이렇게 추수하고 또 타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수고와 노력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거두고 또 넉넉하게 맺어지는 11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군인교회 이제 저기 전방에 철책을 맡고 있는 부대의 군인교회였는데 그 신교대 신병을 교육하는 교육대에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정말 여러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 이름은 잘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름이에요. 그 사병의 이름은 홍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어릴 때부터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국어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홍길동 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이 홍길동 이 사병은요 몇 번 훈련병 누구 홍길동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지휘하시는 부대 장교분들도 처음 보면 이름 부르다가 홍길동 부르다가 옆에 항상 뒤에 말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 이렇게 자꾸 부르고 너의 형은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지? 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병에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이름 괜찮냐 정말? 너 이름 지금까지 그렇게 불만 없었어?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홍길동 훈련병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클 때부터
뭐 군대뿐만 아니라 클 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 이름 뭐니 하면 홍길동입니다 하고 하면 웃기부터 시작하고 막 까르르 까르르 하지. 또 사람들은 뒤에 늘 하는 것처럼 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지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름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웃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그런 길동이라고 불러도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 때로는 이상하기도 해서 또는 좀 바꾸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때는 빈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름들 이렇게 보면요, 요즘의 이름들 중에는 이렇게 안 쓰는 이름들이 있고 예전에 썼던 이름들이 있고, 예전에 우리 이름들 중에는 여자분들의 이름 중에 자자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일본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자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이 유행마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영어식 이름으로도 괜찮은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유행은 있지만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고심고심하죠. 어떤 이름을 지어 넣을까?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이 아이에게 그 의미를 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그 대상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요, 기도도 너희가 그동안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 알고 있었고요, 들었고요, 그리고 늘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동안 기도했던 모습들, 그것 중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빠다, 아빠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빠라고 하는 그 관계부터 생각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쓰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행을 비추어 보아도 좀 의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또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기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 중심입니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너비가 더 크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자, 이름을 아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너가 애굽 땅으로 가서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요, 애굽에는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집트의 신들의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집트의 신들도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가장 높이 보이는 태양신을 믿었거든요. 태양신 이름이 RA, 라신이었습니다. 라신 밑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 밑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는 어떤 신 믿고 있니? 하면 나는 누구와 누구의 신에서 낳은 누구를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신을 들으면 너는 그 신을 믿고 있구나, 그 신을 따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의 신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 어느 신 사이에 낳은 신이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 질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다른 원인이나,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원인이나 다른 조건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했고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의미로서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우리가 왔던 존재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의미에서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생각 속에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요, 고유의 성격이나 특성을 가진 인격체의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밑에 여기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의 특성이 있고요, 존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곳곳마다 그것이 있으면 뭐부터 붙입니까? 이름부터 붙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잠깐 사라졌다가 없어지는 태풍도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름 붙입니다. 제메토 뭐 이렇게. 그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떠올리는 상상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에너지처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짓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그것이 나답다라는 말과 연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답게 불러주고 여러분답게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모두 다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존귀케 여기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또 다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미 하신 일과 또 하셨던 일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에는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은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뭘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막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 다 이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글로 적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또 아람어라는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도와주시는지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없는 기도가 되면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기도가 없이 말씀만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바이블을 그냥 문학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분석적으로만 보니까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방향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뜻만 하니까 향방이 없는, 방향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거룩하여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룩하게 가는 과정인데 그 거룩하게 가는 과정,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숨 쉬는 과정이요, 걸어가는,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라나는 과정인 거죠.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너희 기도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 배워가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가 없는 말씀은 능력이 왜 안 되냐면 기도가 관계를 이어주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기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어떻습니까? 알아가는 거죠. 연락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썸이 그냥 타집니까? 여러분, 이게 소개팅 할 때 제가 봤을 때 이 소개팅 할 때 잘 안 되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썸 단계가 없어요. 만나자마자 이미 적절한 질문과 던지 그 시간에 약간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소개팅을 가면 그 전에 미리 질문 던질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썸이라는 것 없이 알아가는 것 없이 초반에 이미부터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정말 소개팅에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는 부분은 썸 타고 기존에 알고 지내면서 지내는 그런 관계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귀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 상황 속에 소개를 받는 입장인데다가 목적을 가지니까 그 속에 이 목적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 그 판단에 그 첫 번째 보는 그 안목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그 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관계고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난주 보신 것처럼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게 돼요. 주기도문에 기도 빠지면 주문만 남습니다. 기도가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주문 외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77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 시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 자신의 마음에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올려놓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니까 함께 아삽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11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아무개가 나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나에게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뭐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네. 아삽이란 사람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겁니다.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감사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이 있었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돌이켜왔던 일들, 그 많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일상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되새길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해 감사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봤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렇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자. 주님의 길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아삽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지내왔던 일들은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고마운 일들, 또 물론 아쉬운 일들도 있으시죠. 감사한 일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눈을, 안목을 열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는 사실 말씀을 먹는 일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 통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돌이켜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난 이거 정말 잘 지내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앞길이 한 채 앞도 잘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앞길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적어두신 그 기록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때로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셔서 7번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깨어진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의 길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고요, 생각지 못한 질병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가운데 정말 고심하며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왠지 그거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록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와 사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게 뭐다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요 자꾸 점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점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신음하는 세상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아주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또 앞으로 더 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거룩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읽거나 듣지만 마시고 실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는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었다면,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읽었다면 그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기도 따라해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 왜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문 보셨다면 읽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해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의 시들이 얼마나 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가지고 읊조리며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려면 시간 내어야 됩니다. 시간을 떼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나 선후배 만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처음에 잘 안 된다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잘 붙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떼보십시오. 5분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장소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소 가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습관되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 가면 생각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 잘 들리던가요? 네. 일본어 막 들을 때 처음부터 다 잘 들리는가요? 아니요.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 들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두려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다면 너무나 많은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 노트도 만들어 보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 보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마음으로도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도 기도해 보시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소리 내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있다, 유념 기도라고 하고요. 또는 여러분 기도의 강구 소리 내는 거 이거 다 유념 기도거든요. 생각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념 기도입니다. 생각이 없다, 없을 문자를 써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적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하면 기록에 남아있는 기도들, 거기에 여러분들 보다 보면 나 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 체크해 보시고 표시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여러분들 자꾸 적어 보시는 부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감사들이요 나중에 보면 그 일들이 정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들을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는 게 다른 것들이 섞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혼동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일들은 자꾸 들으며 자꾸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 이 생각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더욱 풍성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그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이 가을에 풍성해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